오늘 열왕기하 23장을 통해서 따릅시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어서 요시야 왕은 오늘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요시야는 8살에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피살되어서 그런 부득이 국민들에 의해서 8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으니 그 철부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는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20살 때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도시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26살 때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지만은 그가 8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는데, 특별히 26살 때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그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는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될 때에 성전이 회복되니까 그동안 성전 안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모세 오경의 그 율법책의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게 될 때에 그는 통곡하면서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고 부드럽게 하면서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 은혜가 넘쳐서, 회개의 은혜가 넘쳐서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는 26살 때 모든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언약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는데 율법책을 다 무시하고 망가지로 기록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호세아 8장 12절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이상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대로 지키자. 그래서 말씀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 부흥 운동, 회개 운동,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 불길이 천국으로 확산됐던 것처럼
그러면서 성전 정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남쪽뿐만 아니라 저 북쪽까지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북쪽은 이미 722년도에 기원전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었고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가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말씀 부흥 운동과 더불어서 남쪽 북쪽에 온 나라가 정말 언약 갱신을 하면서 새로워지는데 그 개혁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 유월절 제사입니다. 요시야 때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팽개쳤던, 물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습니다만 요시야 때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킨 적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이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인데 35장이 오늘 요시야의 유월절 이야기가 거기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거기는 19절에 걸쳐서 역대하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어마어마하게 유월절이 거국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모든 예물을 왕부터 시작해서 다 내어놓고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월절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9절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유월절보다도 더 많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대대적인 유월절이죠. 때문에 여러분 진정 성전을 회복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어디서 끝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경을 먹었을 때에 유월이 넘어가는 재앙에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그 재앙에서 넘어가는 이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셨으며. 여러분, 유월절이 그 피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늘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 무너져가는 예배가 무너져가는 시대 다시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살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떡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킬 때 반드시 피와 살과 떡이 있었어요. 즉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교병은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그림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축복하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살이다. 아멘. 잔을 부어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성찬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가 없이는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열왕기하 23장을 보십시다. 21절, 22절, 23절 이것이 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인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유월절다운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째 해, 8살에 왕이 되었고 18째, 26살에 그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든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고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낮추게 되고 개인의 회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이 놀라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날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네. 나를 구원하실 일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유월절의 은혜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은 죄악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죄 중에 죄는 뭐냐?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신명기 5장 7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이계명 8절에 우상을 두지 마라. 즉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성전 안에조차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남창의 집, 1월 성신, 태양신, 이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리고 각 골목마다, 마을마다 산당이 있고 점쟁이 집이 있고 요술집, 복술하는 집, 신접하는 집, 태양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 므낫세,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고 아몬이 22년 통치하고 이 57년, 60년, 70년이 넘어가면서 얼마나 성전 안팎이 더러워졌는지. 우상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욕심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일지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될지어다. 다 없애버리게 될지어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은 바로 탐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1절에서 20절까지 요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지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내 마음에 우상이 제거될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 있으면 다 제거될지어다.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야말로 유다의 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북쪽까지 일으켰던 이 요시아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이와 같이 사랑한 자는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26살 청년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요시아와 같은 자들이 우죽순처럼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 가장 큰 계명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은 내 마음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16편 2절에 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내 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리게 될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유월절의 은혜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26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른 이 성전을 버리리라. 자 보세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크게 타오르는 진노, 이걸 돌이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저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켰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지었던 그 죄에서 하나님은 크게 경노하며 불타는 진노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쏟아 부었던 것처럼 유다에게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게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버리고 성전도 해파되면서 기원전 586년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26절, 27절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직접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하실 때 우리는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진정한 유월절이 뭐냐? 율법의 유월절은 앞으로 다가올 율법을 완성하신, 다 이루신,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까지 다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저주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불타는 진노는 궁극적으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 않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예요. 우리가 어디서 불타는 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다. 불타는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 사함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합니다. 즉 죄를 사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불타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지 말고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님,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그 자는 바로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는 목마르다, 지옥의 목마름, 불타는 진노의 목마름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28절에서 30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시아가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할 때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가 역대하 여기 36장 이렇게 보면은 이게 쏩니다, 화살을. 여기 35장 20절 이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쏠 때에 이렇게 갑옷을 뚫고 와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때 가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아니 이렇게 선한 왕이 죽냐, 전무후무한 이렇게 하는 게 더럽힌 왕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런데 애굽에 바로 누구가 쳐들어와서 이제 그 아들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고 대신에 이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왜 이런 참 그야말로 가정의 불상사가 일어나는가? 더구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제 23장에 22장에 20절을 보십시다. 2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의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영원한 천국으로 평안히 인도한다. 아멘. 겉으로 보면은 무깃도에서 불행하게 화살을 맞고 죽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20절을 이루는, 열왕기하 22장 20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홀다 여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가 마음을 겸비하고 옷을 찢고, 여기 19절에 22장 19절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사람은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 이래저래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평안히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이 평안히 들어간다는 이 문자적인 해석은,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뭐요? 보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냐? 자, 그 아들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요아스, 그 다음에 엘리 야김이 요야김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일 보면 요야김뿐, 또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도 이제 마지막 왕이 요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이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애굽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결정적으로 1차, 2차, 3차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끌려가고, 기원전 586년에 25장에서 보겠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맙니다.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도 다 함락당하고 말아요. 그게 바로 뭐요? 재앙이에요. 모든 재앙. 근데 그 모든 재앙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뭐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죽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나운 꼴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 의인은 화액전에 취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화액전에. 이거는 뭐냐? 다가올 악으로부터 미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살아서 이런 꼴 저런 꼴 막 속상하게 가슴 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그걸 데려가서 평안히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가 살았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가 계속 더 살았으면은 어마어마한 고통, 시련을 당할 터인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그 전에 이런저런 병이나 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어디로? 저 편안하게, 어디로? 저 천국으로. 그래서 무기토 전투에서 화살을 맞게 하고 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 내가 더 살아서 더 불행을 당하기 전에, 더 어려움이 있기 전에, 세상에 따지고 보면 앞으로 이 큰 환난이 오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이 큰 환난 전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더 살라고 바둥바둥 치는 것도 없고, 그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부르시면 아멘.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모든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고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예수 믿어야, 유월절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죽을 때 귀신이 오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하여 평안하게 저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부자 대문집에 살았는데 그 앞에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천사가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음부에서 스올에서 불타는 진노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으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고마우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6월절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날마다 제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서 구원받고 화해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히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랑기하 23장을 통하여 참된 6월절을 예수로 말미암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교병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죽을 때도 화액 전에, 당하기 전에 영원한 저 천국으로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큰 은혜, 성령 충만할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기쁨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